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했던 생활이었나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려면 편지를 적어 우편으로 보내든지 삐삐를 쳐서 호출을 한다든지, 아무리 급해도 바로 연락을 할 수 없어 직접 가야 했거나 묵묵히 기다려야 답변이 돌아오는 많이 답답한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편지로, 무선 호출기로 연락을 하라 한다면, 직접 찾아가 말을 전달해야 한다면 얼마나 귀찮고 불편하겠습니까? 지금의 우린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시대를 살잖아요. 어느 곳에 제약받지 않고 카톡으로 하든지 메시지로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연락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이제는 폰만 있으면 연락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대면하지 않아도, 편지 쓰지 않아도, 만나러 그곳까지 가지 않아도 카톡방을 만들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언제 어디서나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만나러 그곳에 가야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원래 알고 있었지만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확신.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드려야지만 예배 드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에 나왔어요. 매주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즉 흩어졌어요. 교회는 뭐 했나요? 교회는 그 흩어진 상황에 뭘 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실시간 예배를 했던 교회는 계속 실시간 송출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 교회들은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전 교회인 각자 집에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릴레이로 했을까요? 방송 송출하는 거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실시간 방송 송출하는 거 배우느라 우왕좌왕. 결국엔 건물,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처 능력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실시간 영상 보면 예배인가요? 실시간 송출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일까요? 실시간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다면 코로나 시대에 물 빠지듯 빠져나간 성도들은 무엇일까요? 그럼 교인이 흩어졌더니 오히려 뿌리채 뽑혀져 나간 지금의 신앙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 모이는 상황이니까, 못 가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실시간 송출만 주구장창하면 예배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일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다 같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잊었습니다.
실시간 예배 송출도 중요했지만 정작 중요했던 것,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흩어져서. 흩을수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거.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는 예배할 줄 모르는 거.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건물인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상황이 이 세대에만 있었을까요? 21세기에만 있었을까요? 정부의 압박, 만나지 마, 만남 단절, 이런 압박과 이런 푸시가 이 세대에만, 21세기에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느냐?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걸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의 교회는 뭐냐? 건물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건물 자체가 없어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그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지금하고 너무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건물은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건물이 존재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진짜 있었어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아이러니죠? 아니, 성전이 진짜 있었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있었지만 그 옆에 모여있는 소수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들의 모임이, 그걸 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어지면, 모이지 못하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교회가 되는 사람들,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건물이 없어지고 못 모이게 하니까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틀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세기 사도행전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형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아닙니다. 계실 수는 있겠죠. 계실 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부유하고 잘 살아서 집에서 떡을 떼며 모임을 진행했을까요? 삶이 안락하고 살만하고 풍요로워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했을까요? 잘 살아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살아서
이쪽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 괜찮아.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벌어진 일. 자,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일을 듣고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믿는 성도들이 지도자 베드로 요한이 잡혔다고 하니까 야, 우리도 잡히니까 도망가자가 아니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손을 내밀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오며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게 핍박의 시작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핍박의 시작. 핍박의 절정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누구 외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큰 박해가 있어.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이에요. 여러분, 왜 흩으셨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핍박은 우연일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입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이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방 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선교. 자, 보세요. 자, 교회는 건물에 갇히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지역에 갇히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민족에 갇히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딱 떨어지는데 뭐가 있어요?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부정한 짐승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과 새들.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그 짐승들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와요.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와. 내가 선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이나 그런 것을 알고 베드로가 번뇌에 빠집니다. 뭐지? 도대체 이 환상은 뭐지?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 고넬료에게서 사람이 와요. 베드로에게. 그때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다? 그것만큼 부정해지는 일이 없어요. 이방인과.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건 부정한 일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근데 베드로가 번뇌를 합니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이 가라 그러시니까 가요. 그리고 그 고넬료 집에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5절. 사도행전 10장 45절.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았어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 그 사람들이 고넬료는 로마인인데,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논란이.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자, 이 베드로 고넬료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야, 너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지? 그렇게 들어와요. 그렇게. 너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어? 그때 베드로의 항변.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부정한 음식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그러시더라. 난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선하다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니? 3번씩이나.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나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갔더니 설교가 끝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시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에요. 왜 흩으셨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성도들을 흩으셨는지 아시겠어요? 가지 않아서예요. 가지 않아서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젖어 있어. 교회 안에 젖어 있어. 우리끼리에 젖어 있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아예 계획에도 없어. 자, 보세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뭐하냐?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1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한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흩어진 자들이 뭐합니까? 신세한탄합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만나. 야, 내가 예수를 왜 만나갖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여러분, 코로나에 예배당 나오지 못하실 때, 즉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각 가정으로, 각 TV 앞으로 흩어졌을 때 뭐 하셨어요? 실시간 방송 송출에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막 벅차요. 벅차.
1세기 가장 핍박이 칼바람처럼 모이고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를 흩으셔요. 사방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여러분, 건물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에 갇히지 말아야 됩니다. 인종에 갇히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방일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땅끝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어디 유럽까지 가야 되고 아프리카 무슨 흑인 인종까지 부족 추장들에게까지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땅끝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나와 가장 멀어져 있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게 자녀라면 자녀가 땅끝이에요. 그게 직장 상사입니까? 직장 상사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럼 가야 돼요. 여기 계시는 게 아니고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흩었더니 붕괴되고 사라지고 마는 그런저런 집단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무슨 뜻입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 모은 자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하더이다.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거든.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 달라도 확실히 달랐어요. 지금과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않는 인식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국가로, 열방으로 흩으셔요. 흩었다고 불평 안 해요. 예수 믿었더니 개고생이라고 불평 안 합니다. 흩었지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7주간의 셀 모임 7주간 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한 번 못 모이는 날이 오거든 실시간 예배 드리는 거에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끼리 이제는 모일 줄 알아야 되고 지역별 교구와 구역들끼리 자리를 비집어 낑겨서라도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 되시는 분들, 리더로 지원하신 분들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아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전해? 누가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예배는 앞에서 누군가 나와서 막 연설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은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게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 못 하시겠어요?
그럼 같이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이 전교회 사역할 때 시편의 119편을 설교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119편 아시죠? 제일 긴 장, 시편에서 거의 한 4장인가 5장 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이거 읽다가 끝나겠는데 새벽 예배니까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읽다가 끝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읽다가 끝내세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래요. 그게 가장 은혜를 끼치는 방법이에요. 성경 읽기가. 우린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막 머리에 쥐가 나잖아. 네? 잠이 오고 다른 게 들어오고 드라마 시간이 다가온 게 느껴지고.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게 사도행전 1세기 교회입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누가 더 배웠고 못 배웠고 목사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리더가 있고 없고 지도자가 있고 없고 남녀 귀천이 없었던 유일한 곳 교회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임재, 그 분위기. 그들이 무엇을 나눴을까? 만나서 그 핍박 속에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겠다는 그 핍박 속에 그들이 나눠서 뭘 얘기했을까요?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핍박이 강했던 만큼 더 강력했던 성령의 위로와 임재, 성령에 충만하여 도리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신앙의 원동력 뭐였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는 시기가 또 한 번 올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도 실시간 방송만 보고 계실래요? 우리는 가족끼리 모일 줄 알아야 돼요. 구역끼리 모일 줄 알아야 되고, 주일날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흩어진 자리에서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진짜 중에 진짜 교회 중에 교회. 여러분 다시 초대교회로 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초대교회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예배 후에 흩어진 여러분이 가신 그 자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의 교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모임이 사라졌습니다. 피곤해요. 귀찮아요. 집을 내주기 싫어요. 구역이고 뭐가 없어요. 소수의 그룹들의 교제가 이젠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한 건 아니지만 제가 청년부 바이블 스쿨을 진행하면서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소수 정예로 3명만 딱 데리고. 근데 8주간의 과정인데 한 5주, 6주부터 이들을 평일에도 모이게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평일에 모임을 하나 계획을 했어요. 자, 3분, 여자 3분이거든요. 청년, 여자 3청년인데 그들끼리 만나서 밥을 먹으라 그랬어요. 식탁 교제. 근데 나누면 너 어떻게 살았어? 아, 그래, 이렇게 살았어. 흐지부지 하고, 야, 맛있다. 여기 맛집이다. 다음에 또 오자.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은혜를 나누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더치페이도 좋은데
한 사람이 결제하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성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기 집에 모셔서 떡을 떼며 떡을 주며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로 들어가요. 첫 번째 전제.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이 총대를 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사요? 다음에 모일 때는 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청년들 여자 쪼르륵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보신 분? 못 보셨어? 아무도? 주님만 보셨구만. 청년 여자 3명 청년이 그 모임을 끝나고 수요 예배 다 나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평일의 모임이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7주간의 이 셀 모임이 사도행전으로 가는 어쩌면 첫 단추일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하셨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는 주님이 안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 안 계십니까? 이곳을 나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면 거기는 안 계세요? 건물에 가두지 마세요. 건물에 가뒀다는 말은 여기서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여기서만 성경을 쥐고 거룩한 척 앉아있고 여기서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진짜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사신다면 문제 없어요. 그게 교회의 건물에 갇힌 신앙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시겠지. 여러분의 집에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로, 할머니, 할아버지로 사시는 모습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자, 그것도 자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자기가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고 형에게서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익숙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떠나 가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절. 한 곳에 이르러. 지명도 없어요. 여러분, 지역명도 없다고요. 대단치도 않은 자리 한 곳에 이르러요. 한 곳에 이르러. 성경이 지명도 안 적어놨어. 얼마나 가치 없는 땅이길래, 얼마나 무명한 땅이길래 한 곳에 이르러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자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장소 한 곳에 이르러. 그저 내 피곤을 위해 잠시 눈을 붙여야지 생각했던 별 볼 일 없는 장소에 외로이 야곱이 자고 있는데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 자리에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도 아버지를 떠나왔으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떠나왔겠지. 내가 이 생각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종교, 신에 대한 개념은 지역신입니다. 지역신. 그래서 이 경암동을 지나서 또 무슨 동이 있죠? 나온동. 경암동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고, 나온동에 가면 나온동 신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이 종교 개념이 지역신인 거예요. 지역신. 그러니까 야곱의 인식에도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 거기에 지역신일 거야. 교회에만 계시고 예배당만 가야 계신 분일 거야. 거기서만 잘하면 될 거야.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될 거야. 그가 보고 계시니까 여기서는 잘하면 될 거야. 여러분, 그분은 건물에 계시지 않아요.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절망의 자리에도, 슬픔의 자리에도, 광야에도, 아무것도 없는 황문지에도, 기대가 없는 땅에도 하늘 보좌 위에서 대리석에 폼잡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야곱이 자고 있는 곳 한 곳에 이르러 무명한 그 땅에도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시대가 발전해서 스마트폰을 쓰는 편리한 시대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고 연락하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아날로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만 삐리삐리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만? 건물에서만? 그게 아날로그 신앙이지.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서나 다 누구야 형 그래 어디서 만나자 연락을 다 하면서 왜 여기서만 하냐면, 여기서만. 여러분, 오늘 야곱이 놀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하나님이 왜 여기서 나와? 분명히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서 나와 하나님이?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방법, 만남입니다. 만남. 내가 가는 만남이 아니에요. 그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 오시는 만남이에요. 내가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서 가정에서는 똑같이 자돈 비빈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 자신의 하나님은 몰라요. 아버지 집에나 계신 하나님, 교회 건물에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고정관념이
야곱에게서 깨진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무엇을 봤죠?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 먹어라.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내가 입에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가요? 유대인들은 아주 깨름직했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을 깬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틀이 깨진 겁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앞에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있어. 성령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막 임하셔. 틀이 깨졌어요. 오늘 야곱은 어떤 틀이 깨졌어요? 지역신이란 틀이 깨졌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틀이 깨졌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야곱 곁에 계시기 위해 내려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뿐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근데 그 시대의 상황은 평안입니까? 핍박이에요. 지도자가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그런데 성도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야, 코로나에 못 모인대 데모하자. 서울역 광장 가고. 샬롬입니다. 그래도 샬롬이에요. 그런 상황이어도 샬롬이에요. 주님은 샬롬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왕좌왕 뭘 해야지가 아니라 뭐가 필요했어요? 흩어진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리합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 곳에 이르러 10절 말씀에 한 곳에 불과한 그곳이 뭐가 되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한 곳에 이르러 지명도 붙여지지 않은 그 지역이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리시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는 접촉점이 되니까 그곳이 어떻게 돼요? 베델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직장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올 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들은 우리를 흩었지만 흩어진 하나님의 집은 그들이 막지 못하더라. 사도행전에 흩어진 교회 이야기는 핍박과 박해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옥에 가두었던 어마어마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피와 희생과 그들의 예배와 그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도, 아무 가치가 없는 그 땅에도 여러분들이 모이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임도, 셀 모임도, 평일 모임도 몰라요, 베델이 될지. 할렐루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시대가 악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왔어요. 이걸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보이는 환난이 없다 하더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흩어질 준비하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곳이 교회예요. 거기서 믿음의 싸움과 영적 전투를 하며 만들어낸 간증을 가지고 교구들과 구역의 식구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랬어? 야, 너 믿음으로 살아봤어? 안 됐어? 그래, 다음 주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정말 그 상사, 용서 못할 그 상사 용서해봤어? 못했어? 그래, 다음 주는 또 한번 해보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나눴겠어요? 우리가 이제 7주간의 이제 셀 모임을 진행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흩어질 준비하세요. 흩어져서 예배 가능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실시간 송출에 의지하지 말고, 건물에 사는 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접 살아내서 결국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사방으로 전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거죠. 건물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셨지만 이 안정감에 우리 취하면 안 돼요. 다시 흩어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다시 한번 구역의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모이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사닥다리를 내려 주옵시고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각자 기도하며 돌아갑니다.